요새 영과 관련돼서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막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부분들. 뭔가 없다고 부정하기에는 너무 우리 곁에 흔하고, 사실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비님이 레고에 주로 표현을 해요. 레고. 그 레고 알죠? 애들 뭐 장난감 갖고 노는 조그만 뭐 해적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 안에서 레고로 된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가 레고를 그 전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레고 마을에서,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수님이 마인크래프트에 뭐 마인크래프트 알라나? 그 마인크래프트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레고는 장난감 가게에 있는 그거고,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레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레고를 만드는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어, 레고 마을에 우리가 레고로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해봐요. 거기는 레고에 없는 게 있어요. 레고 마을에 없는 게 있어요. 레고 마을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곡선이에요. 곡선이 없어요. 오직 레고 마을에는 직선만이 존재해요. 레고가 그렇잖아요. 블럭 쌓는 거.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다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어떤 영의 세계를 뭐 봤다 어떻다 뭐 많은 주장들을 하고 뭐 체험을 했다 어떻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뭐 체험을 해봤다 뭐 또는 뭐 내가 뭐 어떤 존재를 만나봤다 뭐 이렇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비님의 비유를 드는 것이, 레고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는 건 다 레고로 만든 세상들이에요. 레고로 만든 세상에 사는 레고 인형이 어떻게 수님의 그러니까 레고 마을에 책 하나가 떨어졌는데 처음 보는 곡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순님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웠다. 순이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그리고 동그스름한 너의 얼굴. 뭐 이거까지 좀 하자. 뭐 순이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글은 문자는 직선이니까. 문자는 그 책에 쓰여 있는 문자는 직선이니까 뭐 아름다도 마름다 못다라고 해도 이해할 때 합시다. 거기는 그러니까 문자도 직선이니까 이제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눈빛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빛이라는 게 눈빛이라는 단어를 레고 마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레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저히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레고 마을의 한계 때문에. 레고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한계 때문에 레고라는 마을은 곡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붕괴해 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종교와 모든 주술, 행위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저승사자라는 개념도 나왔고 뭐 그런 뭐 실제로 뭐 체험 뭐 이런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아비님이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나온 김에 하고 싶은 얘기는 늘 사실 신과 함께라는 그것이 나오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러니까 굶주려 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게 뭐 1,400만인가를 관객을 동원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만 1,400만까지 할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400만까지 그 영화를 봤다는 건 사람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비님이 뭐 그런 질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쪽의 얘기를 아비님도 하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미신이나 이런 이상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만 보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영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사이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당연한 만큼 영의 세상도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영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라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비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짧은 한 템포로 영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우리가 뭐 그걸 재미로 표현하면 뭐 공포 영화도 나오고 뭐 공포 영화는 거의 뭐 살인마보다는 아무래도 귀신이 좀 더 무섭잖아요. 그죠? 뭐 귀신의 개념, 뭐 뱀파이어, 뭐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접신, 또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정신적인 뭐 이런 것들 그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얘기가 나온 김에 아비님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님도 혹하니까 혹하다 그러니까 설득을 넘어서서 관심이 간다. 왜?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증언. 죽었다 살아온 사람의 증언.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죽은 후의 세상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거를 하나의 또 종교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종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는 안식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돌아온 사람의 증언이.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혹하게 되는 뭐 그래서 뭐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봤다. 아, 그러면 저승사자가 있다는 건 염라대왕도 있다는 거구나. 아, 그럼 저승사자가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증언이에요. 외할머니의 증언이지. 어. 외할머니의 증언. 저승사자가 있다. 외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혹하게 하는. 왜냐면 나도 혹하거든요. 와, 그래? 이러면서 왜냐면 저에게도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건 분명하니까.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왔으니까 근데 저승사자가 집에 그냥 아직은 자네는 때가 아니네. 뭐 잘못 왔네. 돌아가게. 이러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래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기. 그러니까 이 염하기 막 시체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뚱뚱뚱 두드리면서 깨어난 거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막 그래서 막 내가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내가 돌아왔잖아. 이거면 얼마나 혹해요. 우와, 그렇구나. 죽음 뒤에는 저승사자가 있고 저승사자가 있다는 건 염라대왕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참이구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참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서 맛보는 그리고 다루는 그리고 혹하게 설득력 있게 대하게 되는 거의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사이비를 만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온갖 종교를 체험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해탈의 어떤 느낌을 가져서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의 경지를 맛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영의 세계에서 어쨌든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증언이에요.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 저는 저 증언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저 증언이 외할머니가 보고 왔다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보고 왔다면 그게 참일 수 있어요. 증언이니까. 외할머니가 보고 왔는데 죽었다까지 돌아온 사람이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세계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 달려 있다고요. 내 죽음과 말 그대로 진짜 내 영혼이 달려 있어요. 내 죽음과 내 영혼이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혼이라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영혼이라는 문제를 종교야 이러면서 근데 영혼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어도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꿈도 그래요. 꿈도 그렇고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데자부 현상도 그렇고 분명히 종교와 관계없이 나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혼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이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영의 세계가 나온 김에 제가 악의 세력이라면 제가 악의 세력, 만약에 제가 악의 세력, 만약에 제가 변호사는 검사 입장을 항상 알고서 준비하잖아요. 검사도 변호사 입장을 잘 알아야 좋은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만약에 악의 세력에서 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하거나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 아니면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을 제가 지금 만약에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아비님 필요 없어요. 아비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아비님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데요? 아비님이 여기서 계속 자기 자신과 대화해라. 대화가 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완전한 신이 하나님 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저 입장에선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전혀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만이 제 이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유일한 신이시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신과 만날 준비가 되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오늘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다는 걸 느끼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만날 존재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온통 무당 구수로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괴기스러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영혼을 신경 쓰는 것이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마치 무슨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상한 변태행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아비님은 과연 그러한가예요? 저는 절대 믿으란 말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저의 하나님을 싼값에 넘기고 싶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적셔진 여러분들 그래도 살아봤잖아요. 20년 동안 20년 이상은 15년 이상은 다 살아보셨잖아요. 15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셔진 원튼 원치 않든 밟아온 그 세상들을 보라고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들 그 모든 것들에게 적셔지고 그리고 또 경쟁 하여튼 그 모든 적셔진 그 삶을 봐봐요. 감각적임 다 감각 즐겨라 아니면 남자에게는 당연히 적셔진 그것들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만들어져 왔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적셔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성된 그 모습을 보라고요. 그 자아를 봐봐요. 그랬을 때 딱 하나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쌀자루에 쌀 한 자루 같아요? 쌀자루에 있는 쌀 한 톨 같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잉여, 쓰레기, 구제불능. 요즘 뭐라 그래요? 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가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겸손이래요. 자기 생명이 하찮은데 어찌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게 민폐인데, 살아있는 게 민폐인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냐고요. 끊임없이 앞으로 더더욱더 세상은 많이 현란해지고 많은 것들이 오겠지만, 그 테마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찮으니까 그나마 생명이 목숨 붙어 있을 때 최대한 즐기다 꺼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감정을 섞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봐봐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죽이나. 여러분들 봐봐요. 영화 봐봐요. 모든 것들을 봐봐요. 여러분들 눈을 채우는 것들을 봐봐요. 생명을 어떻게 대하나.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그 재미라는 것에 젖어서 잠시 잊고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적셔지는 거,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요.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적셔지고 계속 적셔지고 있는 건요, 살아있는 게 민폐이니까 목숨 붙어있는 동안 감각적으로 즐기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살다가 꺼져버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닌데, 언론 보도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중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돼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혼잡해 보이죠? 근데 분명히 조금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 그 목표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죽이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찮게 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들 죽어요. 아비님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긍정 마인드로? 아니, 팩트로. 왜 하찮게 여겨서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만 하고자 하는데 길을 모르겠는 사람에게만. 아비님은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지만 감사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해내는 것까지 모르겠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비님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가리키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분리가 바로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그리고 그 하찮은 생명을 빨리 효과적으로 먼저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돼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만 빼오면 돼요. 그런 조그만 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의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제가 이 생명에 대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송이 얘기도 하고 유니크함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긍정 마인드는 되도 안 하죠. 그래서 아비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도록. 왜? 그 생명을 정말 내 생명이 귀하구나. 정말 귀한 생명들이 이토록 많은 거구나. 눈송이처럼. 눈송이 하나, 수조개의 눈송이 중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모양 하나하나가 아름답듯이 우리가 눈발을 하찮게 여기지 않잖아요. 눈발을 하찮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군발이 돼가지고 삽질하지 않는 이상, 엄하게 명령 내려와가지고 쓸어내라는 명령이 내리지 않는 이상 눈은 아름답다고요. 그래도 그렇게나 흔한데 아름답단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눈송이를 봐도, 눈송이 하나를 봐도 아름답고요. 전체를 봐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악의 세력은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저희 같은 크리스찬은 이걸 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비로소 당연한 듯이 태어난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엔 어디에 관심을 두겠어요. 태어난 것에 관심을 두었으니 태어난 것에 관심을 두니 당연히 죽는 것에 관심을 두겠죠.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혜의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은 회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혜의 끝입니다. 지혜의 완성이에요. 무슨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변태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건 변태입니다. 왜? 그건 생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울 때 좋거든요. 자연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죽음을 미화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관심을 둔다고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허무주의자가 아니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죽음에 관심을 둔 사람은 절대 허무해지지 않아요. 죽음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에요.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럼 태어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히 지혜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간다는 건 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님이 없어도 돼요. 왜? 지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할 수 있죠. 지혜의 시작은 생명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완성은 뭐겠어요? 죽음에 관심을 두는 거죠. 왜? 죽음은 바로 영과 혼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인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겠어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전부 다예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성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 영혼이 알아요. 어쨌든
죽음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비님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간간히 아비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고요한 평안함을 얻게 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요한 평안함을 얻으라고 하신다면서요. 고요한 평안함,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한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간히. 그러면 죽을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지혜는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다고요.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아주 맛배기로.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의 세계를 느끼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흔들리게 되고요. 모르는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크리스찬은 흔들리고요. 쉽지 않아요. 흔들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증언이에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외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 류의 이야기. 문제는 저 증언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뭐 마음 놓고 안 믿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저 증언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지혜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죽음은 가장 무거운 주제예요. 왜? 내 생명이 귀중해질수록 이 영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무한한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내 생명에 눈을 뜨게 되면 제 생명에 눈을 뜰수록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점점 알아가게 돼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팔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부도나는 것을 막아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악마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명의 귀함을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영혼도 점점점 귀해질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건 순양이 물어본 질문이니까 순양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건 자기 생명이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도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영혼도 하찮게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정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증언만으로는 저게 증언이 참말이 저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비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증언이 참말인데 증언만으로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에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증언에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증언보다도 커요, 영혼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님이 이 동영상에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라는 그 영상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은 아비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 그러면서 하와이 얘기를 했어. 하와이 가본 적 있냐? 없다. 하와이 가본 적이 없는데 하와이가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하와이 갔다 온 사람이 하와이 있다고 하더라. 또 지도에 있다. 조금 줄일게요.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줄일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은 증언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최면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게요. 한 항공사에서 마음 먹고 한 섬을 하와이라고 한 다음에 하와이랑 똑같이 세트로 꾸몄어요. 똑같은 세트로 꾸몄어요. 그리고 한 10만 명의 사람들을 글로 다 보내서 거기가 하와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실제 하와이에는 군사기지가 들어섰고요. 근데 거기 갔다 온 1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와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갔더니 거기 군사기지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은 군사기지인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한테 모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갔다 온 건 하와이가 아니라고. 이런 집단 최면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이 거짓말이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증언, 체험 다 진짜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졌다 왔는데 증언과 체험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영혼을 걸어야 되는데 증언과 체험만으로는 내 영혼을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이 뭐냐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증언이라고 쳐요. 근데 두 번째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해요. 증언과 자료. 그러니까 하와이가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는 지도와 증언도 있지만 지도도 있어야 돼요. 외할머니의 체험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체험만으로는 거기에 기대서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보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 망토 쓰고 낫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본대요. 보는 사람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언과 체험이 아주 강력해요. 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과 함께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염라대왕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증언과 체험 너무 좋지만 내 영혼을 맡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위성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 위성 지도를 가진 게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에 따라. 신은 만약에 염라대왕이 진짜 신이려면 염라대왕이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요. 염라대왕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와 외할머니의 증언이 합쳐져서 내가 귀인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증언과 자료가 합쳐졌으니까. 위성지도와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이 하와이가 있음을 믿게 하듯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준 건 오직 지구상에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료는 성경뿐이에요. 다른 책이 한 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다른 책을 한 권이라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귀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 이외에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걸로 무엇으로든, 그러니까 위성 지도처럼, 제가 말하는 건 위성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라는 자료와 그리고 그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자료와 증언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1부는 자료고 2부는 증언이에요. 신약 아마 아주 툭 까놓고 얘기하면 구약은 자료고요. 신약은 증언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믿는 것은 자료와 증언 두 개지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모든 것은 거의 100%가 증언뿐이에요. 보고 왔다더라. 내가 보니까 진짜 있더라. 근데 증언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증언들이 다 달라요. 저승사자 본 사람, 아니면은 편안한 세상을 보고 온 사람.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외할머니로 예를 들면 외할머니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저승사자를 보고 한 번은 이상한 데를 보고 볼 때마다 달라요. 근데 그 말이 다 참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이지만 내 영혼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내가 맡기려면 내 영혼을 맡길 만큼 분명해야 해요. 그것이 성경 단 한 권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그 성경 자체가 스스로 신임을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종교는 교주가 있고 우리가 열렬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종교도 아닌 게 스스로를 성경책 스스로를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성경이 쓰레기통에 던져졌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 정말 웃긴 게요.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제는 성경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도태돼요. 그러니까 현 트렌드에 도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요. 이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영에 대해서 내 영혼을 걸기에는 외할머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내가 어디 맛집, 여행지는 증언만 듣고도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저기 맛있다 그러면 내 입맛은 안 맞아도 갈 수 있다고요.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갈 거예요. 나는 수님이 뭐 어디 가시면 거기 맛집 있대요. 근데 내 입맛에서는 안 맞을지라도 수님이 증언하면 저 갈 거예요. 맛집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맛없어도 기뻐요. 괜찮아요. 근데 영혼이 걸린 문제는 수님의 증언만 수님의 체험만 가지고는 제가 맡길 수가 없어요. 제 영혼은 수님의 체험보다 귀해요. 더 큰 게 필요해요. 진짜 이거다 할 만한,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오직 성경책 한 권뿐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다른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책을 찾아내시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너희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너희 대신 피를 흘렸고 이제는 악의 세력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믿음 안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생명이 귀한 것임을 알리고 와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의 버전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증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증언과 자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언과 자료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가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료와 증언은 엄청나게 많아요. 증언과 자료, 검증된 자료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것은 염라대왕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 말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말에 비추어 보자면 막 실제로 보고 오는 뭐 이런 세상들은 뭐예요? 그것은 페이크라는 거죠.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영화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과 저는 어쨌든 수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과 자료를 동시에 주는 존재는 성경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염라대왕 이런 소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어떤 무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도 그것은 증언이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과 자료가 동시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뭘 봤다고 하는데 난 모른다. 그냥 나는 이 증언과 자료에서 얻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증언과 자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건 전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지 않아요. 저는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 흘러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제가 가리키는 건 그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나 어떤 죽음의 중요한 문제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눈을 떴을 때 많은 증언들, 체험들, 뭐 신비주의나 해가지고 뭐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테레비에 많은 사후세계 체험들 하면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비님의 말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증언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영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로 내 영은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이 진짜로 시작됐을 때 진지하게 시작됐을 때 일단 내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감각적으로 살진 않게 돼요. 그거는 분명해요. 내 생명이 귀하게 여기다는 걸 알 순간 점점점 감각적인 것에서는 그렇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점점 감각으로 달아가는 뭐 욕지거리를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막 진짜 지나치게 막 자기 몸을 여성으로서는 막 자기 몸을 헤프게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것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죽음을 대면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내 영혼은 타인의 체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날이 됐을 때 영혼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히 사후세계의 체험만으로 내가 거기에 그게 진짜라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경험이라고 해도 크리스찬도 죽고 와서 뭘 만나고 왔더라.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무슨 크리스찬 중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보고 오셨더라도 저희의 믿음은 그 사람의 경험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와이가 있다고 믿어요? 왜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신 이상인 거예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하와이가 있다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네, 지도에 나와 있고요. 둘째, 하와이 갔다 온 사람이 하와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도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거나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했다고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입을 모두 막을 수는 없고 지도의 권위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죠. 위성이 떠 있는 한. 그래서 크리스찬이 설령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도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도
저희 크리스찬들은 성경과 증언, 이 증언은 거기 갔다 왔다는 증언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증언. 예수님이 진짜로 살다가 가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예수님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증언이에요. 천국 보고 왔다는 증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증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언에 의해서 그냥 그 믿음의 근거에서 또 살아갈 뿐이에요. 아, 천국 보고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축복을 드립니다. 아, 지옥 보고 오셨어요? 아, 너무 두렵구나. 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보네요. 딱 그 정도예요. 저승사자 보고 오셨어요? 와, 저승사자 어때? 아, 영의 세계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건 그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영의 세계를 주목하게 됐을 때 그때 단순한 타인의 체험에 근거해서 그쪽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타인의 체험보다 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까지 같이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죽음은 타인의 체험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비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깊은 소망이죠.